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번 시간 배웠던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였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말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와, 정말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아, 저거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저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성령을 모독하는 모습은 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슨 죄일까요? 어떤 모습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모습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내신 그 모습을 보고 나서도 예수님이 분명 하신 것인데 귀신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모습으로 애굽의 바로왕, 이집트의 바로왕을 함께 살펴봤었죠.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였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찾아와 묻게 되었습니다. 38절 말씀이에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얼핏 보면 굉장히 공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한 수 배우려는 듯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는 것 이 자체부터 예수님에 대한 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싸우려고 예수님께 말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바로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다는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성령 모독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요나 이야기, 요나의 표적만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보여줄 것이 그 증거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 이야기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요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아마 일반 동화책에서도 이 이야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셨습니다. 바로 니느웨라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임무였어요. 자, 그런데 요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 니느웨는 죄로 가득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저 니느웨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곳일까? 내가 만약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 아니야. 나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도망가던 요나에게 큰 파도를 만나게 하셨고 결국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 동안이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니느웨에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니느웨 왕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낮은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요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말씀하세요. 자, 한마디로 이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전했을 때 니느웨가 다 회개했는데 그 요나보다 더 큰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아직까지도 자기를 알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이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요나의 이야기와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인 이 여왕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더 큰 재앙,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하며 방해하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요나의 표적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인지 받지 못할 사람인지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받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받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학교 마지막 날에 배웠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기억하죠?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어요. 제발 이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너희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꼭 좀 말해주세요. 경고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었나요? 아니요, 나사로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나가는 것이어야 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또한 기억하며 그들이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바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해 주어야 하는 것, 전도하고 또 전도해야 된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